여러분과 제 삶이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오셨을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준 게 그거잖아요. 가장 귀한 거 주셨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우리가 자꾸 말을 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가까우면 올수록 아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좀 반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독특한 백성들 아니에요? 그게 진짜 독특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데는 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도록 약해져 가는데, 여러분과 저는 반대로 주님이 오실수록, 가까울수록 여러분 믿음이 더 충만한 모습으로 발견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나 이런 성경에 관한 것들을 무제한으로 하나님께 풀어놓으셨을까.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실방을 바짝 조여매자고요. 주님 오실수록 더 신실한 사람으로 되자고요. 지금부터 30년 전 킹제임스 성경 이슈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 이런 개념물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개념이 많이 퍼져 있고,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다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정말 성경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삶으로 그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저 그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독특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은 거를 많이 반복을 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질 않았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돌 같은 마음에 새겼다면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대언자들을 왜 그렇게 많이 보내죠? 보내면 귀 막고 안 듣고, 보내면 돌로 때려 죽이고, 보내면 갖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보내면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왜 그렇게 반복 보내시죠? 오후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하려고 썼어요. 대언자들의 목, 이렇게 하려고 해다가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구약의 대언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잡아서 쓰시는데 그 대언자들의 외치는 거 보면 너무 속이 답답한 거예요.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안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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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귀를 막지? 이러는 거죠. 근데 마지막 시대도 똑같아요. 어느 시대도 아마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에 성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사야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 출발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는 한 대언자로다가 한 60년 정도 부름받아가지고 외친 그런 대언자예요. 여러 왕들을 겪으면서, 계속 외쳤던 사람이죠. 근데 이사야의 여기 1장에 보시면 이사야의 그 속이 드러나요. 여기요. 속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여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을 거치면서 대언한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먹였는데
주인인데, 오너인데, 마스터인데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들의 자식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대언자들의 공통적이에요. 사무엘, 나단, 미가야,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스바냐도 주의 분노가 맹렬히 임하기 전에 정신 차려라. 안 들어 쳐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학계도 그러는 거예요. 너의 길들을 너 깊이 생각해봐라. 네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학계가 외치는 거예요. 스가랴도 외치는 거예요. 주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너희들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래요. 이 대언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말라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외치잖아요. 나음도 그래요. 주의 이름을 무시해서 주께서 보복하시고 경노하신다 이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같은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도 똑같아요. 왜 못 믿냐요? 왜 안 믿냐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읽어라 그러면 또 그 소리네. 무슨 소리예요? 나 성경 안 읽을 거야. 이스라엘 백 똑같아요. 나 안 들을 거야.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귀를 알지만 나는 그따위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혹시 한영대에 있으시면 영어도 좀 보시면 재밌어요. 여기요. Hear, O heavens, and give ear, O earth. 영어 철자를 보면 재밌어요. Hear, H-E-A-R이거든요. Heaven에 H-E-A-R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heaven이라고 해요. 해, 똑같은 철자가 들어가요. 또 give ear, 귀죠? 땅도 마찬가지, E-A-R이 들어가요. 무서운 거예요. 하늘도 안 들어 쳐먹고 땅도 안 들어 쳐먹는데 귀를 콱 막아버린 거예요. 하늘과 땅이 전부 다. 그래서 하늘이란 단어에다가 땅이란 단어에다가 듣고 귀란 단어까지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옛날에 다 이랬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안 듣고 귀를 주님께 안 들이시겠어요? 귀를 주님께 드리라고요.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 귀를 자기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 귀 좀 줘라, 귀 좀 줘라. 근데 하늘도 안 듣고 땅도 안 듣고 다 안 들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귀 꽉 막고 계시겠어요? 최소한 소도 자기 주인은 알아요. 나귀 새끼도 자기 주인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소보다 나귀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짐승에게 뭔가 좀 배웠으면 여러분들은 짐승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이게 엄청나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특히 그렇더라고요. 예레미야는 그러잖아요. 눈물의 대언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무리 간청을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터져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만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5장 30절. (30절) (31절이요) 이거 읽으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30절 31절이요.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올바르게 믿는다고, 성경대로 한다고 말은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가르치고 제사장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고 목사들은 군림하고 밑에 있는 평신도들은 그런 것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 믿는데요, 구원받았대요, 절대로 지옥에 안 간대요. 자신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 거래요. 근데 내 옆에 형제 자매의 조그마한 잘못도 용서할 줄도 몰라요.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이해할 줄도 몰라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6장 13절도 보세요. 옆으로 가셔서 6장 13절도. 예레미야 6장 13절이요.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가장 작은 사람, 가장 큰 자, 다 탐욕. 자기밖에 몰라요. 나 편한 게 몰라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이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대언자도 제사장도 다 똑같아요. 돈밖에 몰라요. 탐욕스러운 거예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거든요. 여기 14절에 보시면 이래요.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예수 믿으니까 잘 돼도 11조 했더니 부자 됐잖아. 돈 잘, 이런 식이에요. 너 금식기도 했더니 그러고 병이 좀 낫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신의 삶에 이용해 처먹는 게 그게 평안이에요? 15절도 보세요.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용해 먹으면서도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성경 믿지 않는 걸.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 징벌할 때에 그들이 내전저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 깨끗하게 잊어버리세요. 머릿속에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여기다가 생각 자체를 아예 깨끗이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믿음의 선배들의 대언자들의 외침을 잘 들으시고 그 길 따라가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럼 안식을 얻을 거래요.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안 걷겠대. 선한 길로, 안식을 얻는 길로,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는데 안 가겠대요.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또 그 소리야. 안 읽겠대요.
안 읽으실 거예요? 그 길로 안 갈 거예요? 안 가면 여러분 스스로의 손해예요. 17절도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언제까지 귀 기울이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 여왕에게 헌물을 바치고 하늘에 있는 자기 얼굴 혼동하게 하면서 하늘 신 섬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 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제발 내 목소리 좀 들어라. 안 들어요. 여러분 그 7장 23절 24절도 한번 보세요. 이런 패턴이요 예레미야서에서는요 계속 반복이에요. 끝에까지 52장 끝에 갈 때까지. 얼마나 예레미야가 눈물을 뿌리면서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안 듣겠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안 들어요. 그냥 머리로만 들어요.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할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끌려가서 눈을 뽑히죠. 얼마나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 제발 귀담아서 들어봐라. 내가 너한테 외친다. 예레미야가 뒤에 가면 그러잖아요.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독하게 말을 안 들으면.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뿔에 새겨졌다 그래요. 그 사람들 그들의 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선택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옥자식으로 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또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안 해요. 내 힘 가지고 내 거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거래.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나는 부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해라. 뭐를? 깨달아서 나를 아는 것, 깨달아서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하라. 어떻게 자랑하세요? 주님을 깨달았다는 건 뭐죠? 깨달았던 단어가 언더스탠딩이에요. 무언비드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행동할 건가요? 그거 자랑해야 하세요. 주님 좋아하시면 예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주님 싫어하시면 예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서 주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하고 빼고 바꾸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 주님 아는 거예요. 주님 알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세요 안 베푸세요? 긍휼 베푸시죠. 그 사람이 심은 것대로
돌려주시죠. 안 믿었으면, 믿지 않았으면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되돌려 주실 것이고, 믿었으면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가장 공평하신 분이다. 가장 의를 집행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외모 보세요, 안 보세요? 결코 안 보세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거 안 보세요. 주님 오심이 가깝다. 말만 해요. 거기에 대비를 해요. 말만 해요. 대비는 안 해요. 주님이 오시기 가깝다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죠. 주님 만날 준비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날이 가까워져 가요. 그럼 저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더러운데도 씻지도 않고 있어요? 어때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사람 만나는데 그 시간이 가까우는데 여러분들이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냐고요. 뭐 하세요? 깨끗하게 해야죠. 더러운 거 씻어요. 없애버려야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죠. 그래도 성경 안 읽어요. 그래도 말로다가 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대요. 입으로다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죠.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 보였어요. 너희들은 우리가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라 그런 소리는 아니죠. 그렇죠? 소도 주인하라, 나귀도 주인알고. 근데 너희들은 왜 모르니? 여러분들 똑같이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수없는 대언자를 왜 보냈어요? 예? 왜 사무엘을 보내고, 왜 호세아를 보내고, 왜 요엘을 보내고, 또 아모스를 보내고, 또 미가를 보내고, 왜 나훔을 보내고, 왜 스가랴를 보내고, 왜 학개를 보내고, 왜 계속 보내요? 엘리야 같은 한 사람만 딱 보내가지고 크게 선포 딱 했으면 됐지. 왜 엘리야의 영에 2배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를 그 다음에 또 보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피부가 어떻죠? 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뀌게 할 수 있어요?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죄인이 선한 짓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가 다 하겠대. 에티오피아 사람이 깜둥이가 백인이 되겠대. 자기 힘으로. 표범이 이 반점 없애버리겠대. 자기 힘으로. 가능해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써 있어요. 찾으셨어요? 13장 2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선을 행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원래 죄인들은 표범이 자기 반점 없애지 못하듯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 하얗게 못하듯이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선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뭐가 있죠? 여기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성경을 여기 갖다 놨을까? 이건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성경 기록이 얼마나 지독하게 반복을 많이 하시는 줄 아세요? 얼마나 지독하게 반복하시는 줄 아세요? 그만큼 죄인들은요 철저하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 믿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삶에서 제대로 된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하나님과 성경 기록이 동일하다고 머리로만 알고 계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증명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 해요? 왜 안 믿으세요? 왜 성경 읽는 거를 비웃으세요? 이 마지막 때 성경 안 읽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에 관한 한, 지식에 관한 한 몽땅 다 오픈하셨어요. 닫아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서서는 하나님께 닫아놓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마지막 때는요, 다 열어놓으셨어요. 누가 몰랐다고 해요? 누가? 성경 기록은 하나님과 동등해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일하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무 가지고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거 부숴 가지고 불 떼면서 따뜻하다 따뜻하대. 자기 신을 갖다 불에 태우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신이에요? 돈이 여러분들의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귀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건 육신으로다가 여러분들과 제가 대할 책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으로 대해야 될 책이라고요. 이혜리가 금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때 물어봤어요. 구약의 이사야하고 신약의 이사야가 성경의 철자가 달라요. 아무도 그거 물어본 사람이 없었는데 이혜리는 물어봤어. 구약에서는 영어로 하면 아이제이어예요. 아이제이어. 신약에는 이루다 시작해서 에이사이어예요. 에이사이어, 아이제이어 달라요. 근데 우리말로 둘 다 이사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아이로 시작되고 신약 성경은 이루다 시작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아빠한테 물었는데 아빠가 대답 못 했대요. 아빠가 이혜리보다 더 못했나 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 아이제이어라고 영어로 번역한 게 히브리어는 예사야예요. 예사야를 영어로 이렇게 음역하다 보니까 그게 아이제이어라고 해서 아이로 시작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신약은 히브리어 예사야를 그리스어로다가 헤사이어스예요. 헤사이어스. 그리스어로 헤사이어스. 그리스어로 헤사이어스니까 그걸 영어로다가 옮기다 보니까 에이사이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르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역의 차이, 그 나라의 언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똑같이 둘 다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 하나는 그리스어를 음역한 거예요.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관심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사야는 아이로 시작되고 신약의 이사야는 이로 시작된다는 거 아시는 분, 처음 아셨던 분, 전부 다
이혜리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이혜리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고 뭐해서 배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수록 오히려 진리에 훨씬 더 가까이 가게 만드세요. 훨씬 더 가깝게. 여러분, 성경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이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제대로다가 양육하는 사람들이 정말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예레미야 23장을 읽으면 여기에서도 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봐요. 예레미야서에서만 패스터란 단어가 8번이 나오거든요. 신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근데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패스터란 단어가 딱 한 번만 좋지도 않고 보통이고 나머지 7번은 다 나빠요. 우리가 보통 목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목양자라 번역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목양자들이, 이 패스터들은 영적인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먹이는 사람들이 양을 제대로 먹일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을 거예요. 왜요? 영적인 양을 먹이는 패스터들이 제대로 먹이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패스터들은요, 좋은 놈이 한 번도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7번째 단어예요. 7번째 패스터란 단어예요.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를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했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양떼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그들의 남은 자들 모아 그들의 양우리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다산하고 번창하리라. 자, 인간 목자들은 양떼를 다 흩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양떼를 다시 모아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 이 목사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목사를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목사의 권위를 세우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초장에 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단에 서서 설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양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목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이 누구든 있어요. 가족이든 또는 다른 사람이든 직장 동료든. 양들을 잘 먹이시겠어요? 아니면 흩어버리시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더 중요해요? 다 자기만 챙겨 먹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셰퍼드세요. 목자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양들 위해서 주러 오셨어요. 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기르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내 양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숨을 아끼시겠어요? 아니면 주시겠어요? 자, 목숨까지 그냥 주는 그런 목양자가 되세요. 근데 이 마지막에 그런 목자들이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목자가 되세요. 다른 사람은 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목자가 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내 지체들을 위해서라면, 내 지체를 위해서라면, 줄 수 있는 거라면 다 주겠다. 그게 진짜 목자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 섬기고 종이 되고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으니까.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내가 내 지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는요, 너무 당연하죠. 들으세요, 제발. 귀로만 듣지 마세요. 마음의 귀로 들으세요. 마음의 귀로 들으시면 여러분들 행동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만 들어버리면 행동이 되지 않고 위선밖에 안 떨어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죠? 여러분들과 전 진짜 부자예요, 가짜 부자예요. 라우디게 사람들처럼 나는 부자라, 재산을 불렸으니 내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비참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 눈 멀었다, 헐벗었다, 그런 부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손에 잡은 건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오래 참는 것도 부자고, 선한 것도 부자고, 관대한 것도 부자고, 지혜도 부자고, 지식도 부자고, 여러분들이 누굴 너그럽게 살펴주는 긍휼도 부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은혜도 부자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영광에도 부자가 되는 그런 부자가 되세요. 부자니까 마음껏 줄 수 있겠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껏 주다가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